제가 봉헌 기도 드릴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늘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여다보시니 그들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치료하시고 상한 곳을 열어보시니 어느 지파 하나도 성한 지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될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가 모여서 이룬 왕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와 협작 그리고 허위를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들 사이에서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간사한 입술이 남을 속입니다. 이것은 빛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가려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거짓을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만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짓말도 처음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지만 거짓말도 자주 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체질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신도 속게 됩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 사기와 협작, 허위와 거짓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십상이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해서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합니다. 이 말은 은밀한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상습적으로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 도둑질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꼭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시간을 훔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이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시간을 훔칩니다. 악한 자들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영혼까지 훔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진단하시면서 처음에는 거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몰래 숨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마침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악한 행위가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한다 하는 이 말은 밝은 대낮에 행하는 집단적인 범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집단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고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라고 하고 나만 죄를 지었느냐고 말하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철면피와 같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함께 가면 빨간불도 무섭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의한 집단 속에 묻혀서 안도감을 느끼려는 그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지어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3, 4, 5 무리를 지어 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일정한 영향력이 생기고 무리가 많아지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하나하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때를 지어 집단이 되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악하게 나타나면 백주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같이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한다,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의 병세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끝이 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는 상습적인 죄가 되었고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한 죄로 발전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구제불능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골마 터진 병세를 파헤치시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때를 지어서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사극을 보게 되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일신상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권력에 기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극도의 아첨으로 자신들의 벼슬을 지켜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왕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소야대의 국회, 국민들의 이념적인 분열, 사회 각 분야의 이기적인 탐욕, 뇌물과 관련된 불법 게이트들, 그리고 또 특검, 입법, 폭주, 양보 없는 대리, 정치가 사라진 양육강식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서 서로 자기 살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바깥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을 보지 못하고 마치 구한말의 사색 당전과도 같은 소모적인 투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초가 삼간이 다 타도 빈대가 죽어서 좋다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나라에는 어른도 없고 미래를 이끌 지도자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를 바르게 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소수의 아첨배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에도 나라를 망하게 하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서 권력에 줄을 대어서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아부하고 부정한 돈으로 뇌물을 바치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온갖 협작과 착취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일지라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며 악한 자들이 온갖 아첨과 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악 위에 악이 가중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모두가 간음했습니다. 간음했다고 하는 말은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더불어 악한 일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남녀노소 모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되자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죄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간음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썩자 백성들까지 모두 함께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멸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반죽을 던져서 붙이기만 하면 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욕과 욕심과 더러운 것에 잘 달구어져 있어서 기회가 오기만 하면 죄의 빵이 쉽게 부어집니다. 죄의 열매가 쉽게 맺히게 됩니다. 죄 지을 기회가 오기만 하면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이고 죄는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회가 오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달구어진 화덕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락과 범죄로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계속 불을 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죄를 지을 열망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쏟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죄에 취하게 되면 임박한 심판마저도 무시하고 심판의 징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생각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달궈진 화덕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끓는 가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극도의 쾌락에 빠집니다. 5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술의 뜨거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독주를 말하는 것이고 극도의 방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은 방종과 환락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에 보게 되면 한국이 세계 위스키 시장의 제3위 국가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알코올 도수가 65도, 70도짜리 술이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 일간지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한국의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제1위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1등이다, 1등이 아니다 이런 것을 놓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이든 2등이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술집이 많아지고 술 판매량이 높아져서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자는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회라고 조롱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맨정신으로는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이 술 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같은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정에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형을 감경받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회에는 술취함과 무절제와 방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왕과 방백들이 뜨거운 술로 상징되는 육체적인 방종과 환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처음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로 백성들을 삼켰는데, 마침내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탄식합니다. 다 죄에 무너지고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부를 내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상처를 감추는 데 있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죄도 역시 숨겨두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문제를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삶이 없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지 아니하면 더 큰 질병으로 옮겨갑니다. 날로 증세가 심각해집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치료의 시기가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과 범죄와 중병보다도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중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데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81편에서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겠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는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치료받으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치료받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고 병든 것과 상처난 것과 덧난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가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